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만 치면은 예수님의 이제 네 번째 기적이죠. 이제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기적이고, 세 번째는 이제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사실 남자만 이렇게 숫자로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5천 명이 더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 아이 한 명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최소한 15,000명 정도는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한 사건들은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뭐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도 바로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신앙의 세계에는 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잘합니다. 뭐 객관적인 사태로 뭐 절망적인지 어떤지 그런 파악들을 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냐,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하고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시험하시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하나 시험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은 단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신 게 나오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temptation이라고 해서 유혹하는, 목적 자체가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겠죠. 유혹이라 사탄이 주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테스트, 영어에서 보면 테스트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전에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세요. 어떤 테스트를 하시냐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무슨 뭐 현대자동차에서 만약에 새로운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차를 바로 출고하는 게 아니죠. 엄청난 많은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 TV 같은 데서 보면은 자동차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막 충돌 큰 시험하고 몇 킬로 속력을 달릴 때 이제 충격하면은 뭐 에어백이 펴지는지 어떤지, 뭐 문을 갖다가 몇 번 쾅쾅 하면은 이게 튼튼한지, 이런 테스트를 다 거쳐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차가 비로소 출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쓰실 때요,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께서 대충 뭐 이렇게 사용하면 잘 되겠지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항상 테스트를. 근데 이제 그 테스트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연단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시련의 의미에 또 그 시험이 있어요. 시련.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사람은 다 누구나 시련을 겪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뭐 시련이 없나요? 시련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믿으면 고난과 시련이 없어진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뭐 상금 드릴게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약속이 있어요. 세상에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내가 천국으로 너를 반드시 인도하겠다.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생로병사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있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틀려요.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 지금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장차 우리에게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큰 축복과 또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잠깐 지나가는 거고 또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가 더 사실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인간이 좋은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고 멸망할 수 있는데 고난이 있으면 정신도 차리고요. 회개도 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해지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그런 생각 저도 궁금해 보니까 신라곤에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신라곤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 로스트라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낙원 해야 되겠죠. 다시 낙원을 되찾아야 되죠. 그게 성경이 다시 신라곤에서 복낙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에는 신라곤이 나오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복낙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복낙원을 한다. 그러니까 복낙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비록 지금 우리가 신라곤 해가지고 현실이 좀 어렵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 믿고 참 말씀에 또 순종하면은 복낙원 해야 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그 시험하고 테스트하는데 그거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테스트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빌립의 믿음을 보시려고. 근데 이제 빌립은 이 테스트에서 오늘 보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다고 이렇게 내팽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 것 때문에 빌립은 나중에 또 크게 또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큰 사람으로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좀 실패하고 잘못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보다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더 사람을 바꿉니다. 변화시켜요. 내가 성공한 거는 막 기뻐하다가 금방 잊어버리는데
내가 실패한 거는 막 가슴에 새겨요. 어떻게 새깁니까? 아유, 내가 한심하다.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막 그냥 새기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마 빌립도 이런 실패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아마 믿음을 새롭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시험을 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한 15,000명 정도 된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뭐 식당이 뭐 아무데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들판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지. 어떻게 대답합니까? 빌립이.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의 말이 맞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계산을 아주 컴퓨터처럼 빠르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대한 답은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계산 더 잘합니다. 그냥 빠르게 그냥 척척척척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이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한 거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대답을 원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대답을 원하셨다. 현실은 이렇지만, 객관적인 건 이렇지만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 축복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그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 보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10명의 보고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 오합지졸이고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막 거인 같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객관적인 팩트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그 사람들은 믿음의 태도를 보였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빌립한테도 예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의 태도를 원하셨는데 그 대답을 못하고 어떤 대답을 했어요? 10명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과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이와 대조적인 제자가 나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그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안드레는 통과된 거예요. 이 테스트에. 빌립은 아까 실패한 거고 떨어진 거고, 안드레는 믿음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는데 오병이어 애들 도시락이에요. 어른이 먹어도 부족해요. 근데 지금 한 15,000명 정도 최소한 되는 인원을 갖다가 주님께 가져왔다. 말도 안 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 누구 코에다가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대한 게 있죠. 안드레는 주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그거를 갖다 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는 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작은 것이고 또 어떤 문제 가운데 봉착했을 때 이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 마리아가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세상에서 닥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 내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응답될까 말까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될까 말까를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그냥 그 문제를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걸 내가 계산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오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기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갖다 드릴 때 주님께 그걸 내놓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르신 제자가 안드레예요. 나를 따르라 그럴 때요. 계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믿음에 좀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버리고 그냥 바로 따라갔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는 즉각적인 신앙이 있어요. 안드레. 즉각적으로 빨리 반응하는 신앙.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즉각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느릿느릿한 그 뭐 성격이라 그러지만 같이 일해 보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대답해주고 리스폰스를 빨리 해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일할 때 좀 편하겠죠. 답장도 늦고 뭐든지 늦으면은 그건 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는 아주 속이 시원해요. 예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냥 즉각 그냥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전도했냐면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중재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중재. 사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는 중재 사역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과에게 우리가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중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런 걸 잘했어요. 베드로도 주님께 인도하고 또 누구도 인도했어요? 이 어린아이도 주님께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중재적인 그 사역을 했습니다.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지상 명령을 받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그랬을 때 이제 막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서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로마에 가서. 그래서 로마에 거기서 순교했다. 그래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렇잖아요. 로마에. 그리고 또 누구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갔다라는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했고 이 안드레는 북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이나 러시아 뭐 이쪽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동방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하여튼 정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교파하고 교단은 좀 다릅니다. 교단은 우리가 무슨 개신교 안에 교단들이 많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렇게 교단들이 있는 걸 교단이라고 그러고요. 교파라는 거는 기독교 안에 카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올소독스니까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 이렇게 이제 정교회는 좀 우리가 낯설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공산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잘 우리한테 덜 알려졌지만 사실 정교회도 기독교 이제 크리스천니티 안에 그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오르토독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기자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 개신교를 갖다가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기독교 중에 하나의 교파인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아우 저 사람 피곤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정교회에 좀 설립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레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이제 순교할 때 사람들이 로마의 처형 방법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예수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그 안드레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바로 매달지 않고 약간 이렇게 X자 쪽으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이렇게 X자식으로 된 십자가를 앤드류스 크로스라고 그래요. 앤드류의 십자가. 영국 국기 보면 이제 유니온 잭이 이제 로마식 십자가가 이렇게 바로 된 게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앤드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그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UK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이제 4개의 나라가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 자기네들 상징하는 거,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뭐 북아일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나라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앤드류의 십자가 거기에 있고, 로마식 십자가가 베드로의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만들 때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교하고 헌신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영국이라는 유니온 잭 국기를 보면. 그래서 그걸 보면 저는 항상 저 앤드류의 십자가가 저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드레의 믿음은요, 즉각적인 신앙, 그리고 중재적인 신앙,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 순교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작은 것이라도 이 4개 있는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헌신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이렇게 먹이시는 거, 그 애 도시락이 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랑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사실 뭐 그 오병이어가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예수님 혼자 다 하시면 더 빨리 하실 수 있죠. 그걸 뭐 받아가지고 또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기도를 하시고 이럴 필요도 없으시겠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 입장에서도 그거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한 끼 굶고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한 끼 굶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걸 붙들고 거기에 기도를 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사소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 자체로 있으면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보리떡이라는 거는 굉장히 하찮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좀 사는 집은 이 당시에 보리떡보다 밀떡을 먹고 밀로 만든 빵을 먹어요. 근데 보리떡이라는 거는 가난한, 이 애가 가난한 집 애라는 게 보리떡을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가난합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병사들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 기드온이 의심이 많잖아요. 뭐 양털을 뭐 여기 뭐 이슬이 몇 개 하고 땅에만 해게 해달라. 그럼 한번 확인했는데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기도는 좀 성격이 약간 도마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의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또 쳐들어갈 때도 300명 갖고 13만 5천 명 쳐들어가려면 겁 나겠습니까? 겁이 안 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하나님 확신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몰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을 때 둘이서 대화 나누는 걸 듣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 병사들이 초소에서. 근데 여기 염탐하러 몰래 이제 들어가서 미디안 이렇게 기도원 듣고 있는데, 야, 자기가 자는데 자기 진영이 있는데 보리떡 한 개가 갑자기 언덕에서 굴러온다는 거, 보리떡이. 근데 그 보리떡이 자기네 진영, 미디안 진영을 덮쳐서 자기네 진영이 다 멸망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그 보리떡이 누굽니까? 기드온 자신이에요.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미디안 병사를 통해서 듣게 만듭니다. 그처럼 보리떡이라는 것은 가장 하찮은 것을 표현할 때 보리떡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 오병이어도 이 보리떡이라는 건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보리떡처럼 하찮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서 열심히 또 찬양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직장 안에서 어떤 지위에 어떤 자리에 높고 낮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그거를 갖다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진심을 다해서 중심으로 주님께 그것을 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큰 게 뭐 사람한테 큰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하나님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 천지 창조하시는 분이 뭐 사람이 뭐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는 게 뭐 대단하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보리떡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그 마음을 다해서 바치는 걸로 크게 보시지 내가 세상에 뭐 대단한 자리에 있다는 거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중심을 다하면 그 마음을 보는 것이죠.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셨든지 간에 그게 크건 낮건 그 계산은 세상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그 내게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승리의 순간에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박태선이라는 분 아시죠? 이 이단의 교주잖아요. 신앙촌 그리고 뭐 천부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이단이 우리나라에서 성행했었는데 지금 많이 악화됐지만요. 이분이 원래는 정통 교단의 장로님이셨어요. 원래 그냥 그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시고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셨어요. 일반 뭐 교단에.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떤 은사가 일어났는데 신유은사가 났다. 이분이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낫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안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 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높아지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 그러니까 늘 우리를 낮춰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걸 듣는 거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는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 시간에 결단하시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만하게 싹 들어와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겸손하게 가는 게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라기는 잘 되고 겸손한 게 최고 좋겠죠. 요셉과 같이 높아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높아지는데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야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분이시구나.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막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러면 좀 교만해지면 어떨까요? 그냥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그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요. 사실 그 먹고 광주리로 다 거뒀다. 이거 거기서 그냥 끝나요. 또 그쵸? 거기까지 알죠. 이 뒤는 안 봐요. 사실 근데 이 14절 15절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먹고 기적 이루고 와 끝났다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기도하러 가요. 인간적인 뭐 교만함이 이렇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박태선 장로처럼 이단의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되게 되면.
그러나 또 기도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승리할 때 사실 더 조심해야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로 잘 나아가죠. 어려우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잘 되는데도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나가신 우리 교인들은 다 나가시겠지만 혹시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나가요. 어려운 일이 있고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막 주님 이렇게 나가는데요. 뭔가 잘 풀리죠. 그러면 잘 교회에 이제 뜨면.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는 건 뭐예요? 축복의 통로라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더 크게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고 또 그 은혜의 증인이 되라고 그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착각해가지고 이단의 교주처럼 내가 뭐 이단에 실제로 교주는 안 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승리의 순간에 겸손히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크게 쓰임받고 요셉과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우리가 크게 쓰임받고 늘 겸손하고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